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개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선문교과 문호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오늘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그 권능이 스프링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프링, 그러니까 용수철이죠. 인간의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만물을 쳐다보면 그 만물 속에 들어있는 에센스, 본질, 그 내용이 튕겨나오게 하는 힘이다 이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 지혜는 하나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지혜의 통제를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 지혜로 살면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거의 그 빨갱이가 많잖아요. 사단에게 그 심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가 좋아갖고 그래. 생물학적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빨기, 무신론자, 그 다음에 그 사탄주의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세상의 상층부에 앉아있죠. 그래갖고 그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뭐 하여튼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신해갖고 뭐 하여튼 국민에게 선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기득권 삼아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죠. 그래야 그들이 이제 사단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죠. 정의식 행정이 아주 그 능숙하죠. 국민을 속이는데 아주 능하죠. 그래서 관리는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뭐 방백이나 관리나 뭐 왕이나 할 것 없이 그 무능하다 그죠. 인간은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인간 수의 합이죠. 집단지성, 거대지성으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절박한 문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무능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무능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그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무능하죠. 무익하고 인간의 지능은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의 지혜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면 그 지혜의 힘으로 만물을 읽어내죠. 예수라고 하는 지혜가 그의 눈에 있으면 그 눈으로 이제 보는 것마다 스프링 효과가 나와갖고 본질이 튀쳐나와요. 벌거벗은 것처럼 본질이 소리치게 돼 있어요. 스프링, 용수철이죠. 스프링, 봄날이죠. 봄이 오면 그 산과 들에 싹이 나오죠. 드러나게 된다 그죠. 땅에 숨어있던 싹들이 나오죠. 드러난다 그죠. 드러나게 하는 힘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눈앞에는 하나님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 앞에서도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알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 플러스 성령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임하는 곳에 성령 각성이 오고 성령 각성이 임하는 곳에 예수의 얼굴빛이 온다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임하는데 이제 아침빛이 나오면 여명이죠. 온 천지가 밝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빛이고요. 그 다음에 정오의 빛이고요. 성경에서 최고 밝은 빛을 7날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이 7날의 빛처럼 밝아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7날의 빛이면 7날의 빛만큼 성령 각성이 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빛과 함께 성령이 오신다 해갖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걸 드러내는 힘이잖아요. 계시 드러내게 하는 힘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죠? 성령의 임무는 보혜사죠.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더 크게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함께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가치를 알게 돼갖고 세상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상사병 걸려 기도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순전히 어여쁘도록 통제받아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한테 지혜받은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성령 각성받은 사람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를 예수와 결합시켜갖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게 하는 것을 지혜와 계시형, 성령 각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성령 각성. 그거를 이제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에 달달 벗겨서 지혜의 근원,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서 그 지혜가 다음없이 공급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가지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다먹는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의 복이죠. 원천의 복. 하나님의 지혜를 무한정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 그 모든 비밀이 그 앞에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모든 것의 정보를 이제 공유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를 관리하는 데도 지혜죠. 정보를 잘못 쓰면은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지혜로 통제되는 사람들은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죠.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하고 또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그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관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공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하나님식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알아도 하나님 말라면 말을 못해야 돼요. 들어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라면 못 들은 척해야 돼요. 알면서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들었어도 그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정보 관리를 공유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취득한 예수의 지혜로 말미암아 취득한 지식 정보를 개인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는 있으나 그거를 대외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공개하라는 말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니까. 그러니까 마귀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마귀 좋은 일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 지혜로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셔서 예수님 지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그 예수님이 원하는 순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내가 되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내 속에는 아까페도 없고 하나님 지혜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통제해 주세요. 그래갖고 나를 통제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불순종,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손에 있는 운전대를 고집하면 고집했지, 그거를 내다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고 안 해요. 처음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그 말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송했다는 구절이 없지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을 모든 만물의 영장,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머리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찬송한 적이 없어요. 그 찬송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기록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삶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 다만 이제 혼자 사는 것에 괴로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따라와 갖고 하나님 지혜가 주어져서 모든 비밀이 드러나죠.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절박함을 깨닫고 예수 통제를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에 심취되어서 기도하다가 보면 뭐 고독한 것이 뭐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혼자 있는 것만 길어와가지고 짝을 달라고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왜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선호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독처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에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나를 흙에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찬송이 없어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없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 보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뜻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것, 그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어요. 그 나무 하나, 거기에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감사해줘. 근데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면 하나님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게 그 동산 안에 과일은 먹어도 좋지만, 예,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통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넘치는 감사 찬송하면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왜?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도 보세요. 생물학적 지능 좋은 사람들이 거의 무신론자들, 빨갱이들이고 사탄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순종의 능력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매달려 주여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했더라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아담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죠. 감사할 게 그가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여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을라 온 땅에 둘렀다 그죠. 이거 그 땅의 금은 정금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금은 갖다가 이제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정련을 했는데 정련할 필요가 없어. 정금이야 그냥. 정금이 가득한 강이 있다고 그죠. 부자죠.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이제 보석이고 진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을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렇게 정말 그 낙원 중에 낙원으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주신 거,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과실을 거기다 심어놨고 그거를 먹고 살도록 하신 건데 그 풍요와 그 부여와 그 영광을 하나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찬송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모든 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지혜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뺏어가려고는 마귀 새끼가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마귀 새끼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자는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죠. 항상 엎드려서 예수한테 매달리죠. 오늘 또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죠. 어느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독처하는 게 선치 못하다. 내가 너한테 돕는 배표를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얼른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사람한테 먼저 알리고 일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 아담한테 먼저 그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얼른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짝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라면 하와가 그 호기심에 겨워가지고 그 마귀하고 접촉하고 뱀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접촉하고 또 접속하고 접신하는 잘못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감사 찬송이 없이 사는 부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 그러니까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쨌든 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감사를 안 했어요. 부부가 생물학적 지능으로 그 만들어 주신 지능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죠. 그 인간의 그 두뇌에 있는 뇌를 인간이 2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대요. 80%는 그냥 잠자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첫사람이 얼마나 뇌가 좋았냐 그죠. 지능이 아주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감사 찬송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인간 지능이 아무리 좀 뭐예요. 인간 지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요. 결국은 이제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다 뺏겨버렸잖아요.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예수의 지혜를 못 받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는 것을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그러죠.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앞에 무진장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심히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 욥이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죠. 그리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모면한 그 악창이죠. 그거를 기하적으로 팍팍 긁어가면서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일관했어요. 감사 찬송하는 거. 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미련해서 하나님한테 신청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나면 우리 인간은 권리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 찬송을 안 한다고요, 인간은. 열심히 아담이 감사 찬송을 했더라면 그 선악과 따먹는 여자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선악과를 안 따먹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뭐 깨어나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을 거라고요. 진리 하나님께서 그걸 숨길 수가 없지요. 그게 하나님 원칙이니까. 그들이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더라. 범사에 감사 찬송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얼굴빛을 주셨고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한테 매달려 구하게 하셔갖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갖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이 좋을수록 인간 나름대로의 경우의 수를 막 따지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찾아내는 경우의 수하고 인간 머릿속에서 찾는 경우의 수는 그 인간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를 찾으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야로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구했으면 그 선악과 안 따먹죠. 그 저주 안 불러드렸죠. 마귀가 아무리 쳐들어왔어도 그 예수 앞에 매달리겠죠. 하나님 저 마귀 들어왔습니다. 쫓아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거 쫓았죠. 그러나 인간은 감사 찬송을 하지 않았다는 거. 감사 찬송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하실 때 그걸 보여줬겠죠. 그들이 주야로 감사 찬송하는 거를. 근데 감사 찬송 안 했으니까 그걸 안 써놨겠죠. 그 중요한 내용을 빼뜨릴 리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이거 할렐루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의 지혜가 오죠. 지혜와 계시 영신이 와갖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숨겨졌던 것이 펑 하고 터져나오죠. 스프링처럼 튕겨나와요. 봄날에 싹이 돋아난 것처럼 튕겨나오고 공원의 분수처럼 펑펑 솟구쳐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는 것, 이것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한테 주시는 지혜는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사람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만을 향하여 다름질해 가는 인간이 되는 것, 그게 지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혜의 몸이 된 거죠. 그 사람만 예수 앞에 매달려서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순종되시는 예수님에게 종으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주장하셔갖고 길들이셔갖고 순종의 몸으로 만드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예수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내 몸을 길들여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표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만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순종 말고 내가 기존하는 순종 말고 하나님 기존하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기를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그를 통제해 주거든요. 그 통제를 하시려면 이제 이 몸을 길들여야죠. 그래서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요. 거쳐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이제 밀가루 서말이 되죠. 근데 인간이 이제 그 길들임을 받는 것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겸손으로 함께 그 훈련의 멍에를 매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유겸손을 받으면 극난한 훈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요.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요. 그래갖고는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는 것에 아주 생물학적 머리에게 완전히 깨우치고 그 몸에다도 그 깨우침을 주는 걸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 겸손으로 예수에게 훈련받는 자로 완전히 만드시죠. 그래갖고 훈련받아서 지혜의 몸으로 지혜의 몸, 그러니까 지혜의 순종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지혜대로 행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 지혜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유를 경영하시는데 만들어진 지혜가 어떻게 수발을 드려요? 만들어진 지혜는 하나님 일에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요. 그리고 매사가 다 부딪혀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인간들 세계에 그 판촉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인간은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아까페로 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아 라는 소리를 듣죠. 너는 순전히 예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아무 흠이 없다 그죠. 예, 요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순결한 성품이죠. 이 순결한 성품은 그러니까 인간은 악습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기득권 삼고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 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이익만을 위해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에 사로잡혀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의 돈에 충성해야죠. 그래서 정결한 성품. 영혼 육간의 음란을 이기는 정결한 성품을 가져야,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만 남의 돈에 깨끗하고요. 돈 관계가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영혼 육간의 영적 음란, 육적 음란, 간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우상숭배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결로 살면은요, 세상 것도 이제 합하질 않아요. 혼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결한 성품이 없으면요, 섞어요, 섞어. 다른 영하고 섞고, 다른 예수하고 섞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하고 섞고, 다른 복음하고 섞고, 다 혼잡시킵니다. 혼잡은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행동이죠. 그래서 진노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한 성품으로만 순수하게 예수 복음, 예수의 성령, 예수의 영광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아까의 순결이죠. 그 다음에 성결은 오직 예수님의 성품으로만 사는 걸 성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고결이라는 게 있어요. 고결. 이 고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그 질량이 높은 걸 말하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순결, 정결, 예수의 순결로, 예수의 정결로, 청결로, 성결로, 그리고 고결로 예수님 말씀대로 통제받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훈련받아야죠. 그게 바로 예수에게 지혜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거죠. 지혜는 그 사람의 시간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피션시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재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죠.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접수하셔서 그 말하자면 오병이의 떡을 떼듯이 그 사람의 시간의 떡을 떼고 그 사람의 자본의 떡을 떼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사용하시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지혜가 판처활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다 그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 그죠. 아담과 이브가 아무리 그 지능이 뛰어나도 마귀 시험 못 이겼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지혜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마귀를 결박하는 거죠.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응답하더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성문곁, 성문곁. 성문곁,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문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문 어기에서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대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시작에 그 시작을 예수가 주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처음과 끝이죠. 예수님이 홀로 주관하셔야 되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출발 전에 예수의 지혜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동해라.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수한테 물어봐라. 그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슬퍼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이실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맞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사 찬송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구하는 거.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지혜로 살기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예수 앞에 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토록 가까워져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좋을수록 자꾸 인간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인간의 지혜를 포기를 해야 돼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지혜가 아닌 것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지혜는 오직 예수죠.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거든요. 예수만이 구원자죠. 예수만이 명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더라면 지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인간 속에는 아까배가 없어서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 구하고 또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모시면 성령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시죠. 광야로 이끌어가서 무슨 훈련을 주느냐.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 깨우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매달리라고 주는 그 기회를 자꾸 인간 머리를 써서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렇게 죄의 죄를 더한다고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랑의 합의 질량만큼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이실진저, 화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마귀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죠. 마귀한테 넘어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문에 대해서 그죠. 그분 출발 전에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로 행동하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았으니까 죄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머리로 예수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계교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죄죠. 죄에 죄를 더한 거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를 지혜롭게 올려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인간 머리 쓰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형통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가다가 길이 끊긴다든지 막힌다든지 절벽을 만난다든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경우의 수가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 놓다. 그래 오직 예수님만 그 모든 말씀이 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인간 혼의 지혜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를 무시한다고요. 예수를 무시하니까 죄의 죄를 더하는 거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않았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느니 그 민족이 덮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역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의 재물의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궁궐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안 받아서 그래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본질 계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그 의식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생각을 바로 응하게 되죠. 응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안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말에 안아주세요는 응해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내라는 말도 쓰죠. 히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응하다가 히어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응해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받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표로 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안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사는 거니까 답답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아까표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일을 겪으니까 자기들 머리로 깨를 쓰는 거예요. 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지실 유일무이한 길을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무시하면 안 되죠. 예수하고 교통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갖고 아까표로 살면 본질 계시가 열려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해갖고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도의 통달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갖고 예수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지혜를 누리고 예수의 눈으로 지혜를 누리고 예수의 귀로 지혜를 누리고 예수의 지혜가 우리 귀를 사용하고 예수의 지혜가 우리 눈을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손발을 사용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하나님 가지신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이제 그 본질값 운영값으로 구분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찾아낸 본질값을 공유하고요. 하나님의 그 운영값이 또 있어요. 그 운영값을 공유해갖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런 사람만 인본주의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향이 있게 하라. 대저인은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기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어마어마한 폐역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무한히 공급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혜의 통제를 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우리에게 무진장 주어져야 돼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서 이거를 구하는 기도에 힘을 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죠. 그렇게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